겨울에 영국을 여행하는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어느 해안 마을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겨울이라 스산한데 해변가에 정말 참혹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갈매기 떼들이 시체들을 아주 그냥 해변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데 죽은 그 갈매기들을 치우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많은 갈매기들이 도대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이 전해주는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로 참 유명한 곳인데 지난 여름철에도 참 많은 관광객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들이 오면은 갈매기를 향하여서 빵을 주고 혹은 과자를 주고 심지어 사탕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손쉽게 받아 먹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먹는 그런 어떤 실력들이 점점점 도태되기도 했었고 이 갈매기의 입맛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먹어야 할 먹이를 점점점 안 먹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겨울철이 되어서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으니까 이 갈매기들이 먹이 활동을 안 그래도 하지 않는데 거기다 대고 관광객들이 주는 것까지도 먹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많은 갈매기들이 그야말로 떼죽음을 굶어 죽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이 갈매기들을 죽이자고 과자를 주었겠습니까? 갈매기를 향하여서 총을 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이 갈매기들에게 빵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겠지요. 다만 그런 먹이가 결국에는 갈매기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갈매기가 먹어야 할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즐기느라고 갈매기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또 자기 기쁘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갈매기의 먹이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것, 그것들을 던져줍니다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이런 갈매기들의 떼죽음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면 꼭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으면 저 떼죽음 당한 갈매기들처럼 안 먹어야 할 것을 먹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다. 하나님 말씀을 부르는 별칭 혹은 별명으로 영적 양식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게 되면 굶주리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결국에는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한 번에 왕창 먹고 며칠 혹은 아니면 몇 주를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양식도 한꺼번에 왕창 먹고 비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의 매일에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영에도 일용할 양식, 즉 규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성경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쇠약해집니다. 아니, 믿음이 사라집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무기들 가운데서 오직 유일한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나머지 다른 모든 것들은 보호구 혹은 아니면 방어용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걸로 몸을 방어합니다. 호심경, 그것으로 의의 호심경으로서 몸통을 보호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것으로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만듭니다. 복음의 신, 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방어만 한다고 승리가 됩니까? 결국은 찔러 이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대적 혹은 아니면 마귀를 찔러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무기인 성령의 검, 곧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혹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방법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책을 아주 단단히 잡기 위해서 5손가락 모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말씀을 섭취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손, 저 말씀의 손 가운데 새끼손가락에 해당하는 듣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기는 선포되거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들음으로써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식욕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성경 공부에 대한 통찰력도 얻게 됩니다. 듣기의 강력한 강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오랜 시간이 깨달았던 것, 그러나 그것을 짧은 시간, 단시간에 내가 접할 수 있다. 들음으로 그것을 단시간에 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보통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설교와 공부를 할 때 보통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설교학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분 설교를 하기 위하여 1시간 준비를 해야 한다. 10분짜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의 준비가 필요하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20분짜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20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것, 축적되어져 있는, 쌓여있는 그 모든 것, 그런데 그것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접할 수 있는 것, 들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그것을 내가 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강점이지요. 일생 동안 우리는 참으로 수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우리의 영의 살고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듣는 자 그가 복이 있다.
또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기업이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인과 헤어지는 사도 바울. 그런데 이 두고 떠나는 에베소 교인들, 이들을 어떻게 할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거룩하게 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듣기의 유익. 하지만 이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듣기의 한계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단번에 기억에 오래 남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24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대략적으로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 듣고 난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기억하는 분량 정도 혹은 남아있는 분량 정도는 대략적으로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을 하는 자녀들이 수업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교과서를 읽고 참고서를 읽고 보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공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손에서 약지에 해당하는 읽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의 개관을 알게 됩니다. 사실 듣기는 부분 조각 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하여서 알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읽으면은 전체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읽으면 전체 윤곽을 꿰뚫어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전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조직적으로 읽을 수 있는 매일 성경 읽기,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읽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해본 사람은 압니다. 와, 성경 읽으니 이 읽는 즐거움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고 격려의 말씀을 경험하고 경책의 말씀도 경험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영적 힘. 하지만 읽기를 하고 난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보통 그것이 기억되거나 혹은 아니면 속에 남아있는 것, 대략적으로 보통 한 15%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말씀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손에서 세 번째 손가락, 중지, 가운데 손가락, 공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학업할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수업을 듣고 또한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고 참고서를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써가면서 혹은 아니면 그것을 파보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되새겨보고 기억해보고 묵상해보고 공부했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발견하도록 인도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그 써있는 말씀, 가르쳐준 말씀, 들었던 말씀, 그런데 그것이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두드리고 내 가운데 힘을 주고 내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 말씀 생각하면 이 말씀 때문에 벌떡벌떡 힘이 나고 일어나게 되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이 내 속에서 살아서 요동하고 움직이고 힘을, 능력을 드러내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공부를 통한 어떤 깨달음 혹은 아니면 어떤 발견이 있다. 그것을 혹 기록을 한다. 기록을 해두게 되면 우리는 더 조직적으로 정리가 되고 신앙이 더 체계적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공부하고 난 이후에 24시간이 지난 후 남아있는 것, 기억되는 것,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지나고 어느 정도 속에 남아있습니까? 어느 정도 기억이 되십니까? 한 번 공부하면 다 남아있습니까? 100% 천재십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 집중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35% 내지 50% 정도 남는다고 그래요. 좀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 더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복습하고 또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해결한다 그러면은 무슨 복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부도 그러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기억에 100% 남아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손에서 금지인 암송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외웠는데. 외웠으니 기억에 다 남아있을 수밖에요.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은 마음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꼭꼭 새겨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송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 말씀의 보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두면 사탄 혹은 아니면은 유혹, 그것들을 이겨내는 강력한 성령의 검으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암송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그 말씀이 스톱,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선을 넘습니다. 그냥 막 가버립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 유혹 가운데 노출되었어도 그만 우리를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보호막이 됩니다. 말씀 생각나고 말씀 기억나니까 멈추게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다.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에도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알맞은 말, 때에 맞는 알맞은 말. 우리가 전도한다.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내 사상이나 내 말로 전도하나요? 전도가 무엇인가요? 나의 생각을 전파하는 것이고 나의 사상을 심어주는 것이고 내 생각이 이러하고 내 경험이 이러하다 그거 전하는 것이 전도인가요? 복음이 그런 것인가요? 아니요. 복된 소식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거 전달하는 것, 그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내 경험만 전하는 거예요. 내 사상을 전하고 내 가치관을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 속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 이야기하고 내 가치관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나는 전도한다고 그러고 나는 복음 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나는 복된 소식,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상담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상처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똑같이 내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똑같이 내 경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만 심어주는 거예요. 상담한다고 그러고 위로한다고 그러고 격려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만 내 경험 심어주고 내 가치관 심어주고 내 생각 심어주니까 문제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만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상처를 싸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말만 하지, 내 생각만 전하지.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격려한답시고 하는데 상처만 받아요. 암송은 그냥 단순한 암기와는 다릅니다. 진정한 암송은 암기 플러스 묵상 플러스 적용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암송입니다. 말씀의 손에서 5번째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것은 묵상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하는 자, 그가 형통한다. 우리가 어쩌면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그렇게도 기도하는데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간단할지 모릅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 묵상하지 않으니까. 말씀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 묵상,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혀 위에 계속 올려놓으라. 입에서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암송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학가다 하라. 묵상은 사실은 학가다입니다. 계속해서 중얼중얼 그것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는 것. 그렇게 할 때 형통하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고 있는 그런 형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처한 그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 성입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작전을 해야 되고 지도를 보면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기를 점검해야 할지, 어떻게 병사들 대우를 전략을 펼쳐야 할지 그것 골똘히 연구하고 근심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부는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먼저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분석하면서 단어들, 그것들을 생각으로, 또 생각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묵상을 해야 단어와 단어들이 연결이 되고 그것들이 또한 연결되어져서 생각이 되어져야 행동으로 연결이 되더란 말입니다.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그것이 말씀을 먹는 방법, 말씀 섭취의 방법이다라고 한다면 이 묵상은 그 섭취한 말씀의 소화 과정입니다. 묵상이 말씀의 손에서 엄지손가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이 묵상은 나머지 다른 4가지 그 모든 요소들, 즉 듣기, 읽기, 공부, 암송과 결합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의미를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성경책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이 5손가락이 다 필요합니다. 5손가락을 다 사용해야 성경을 제대로 집을 수 있죠. 물론 엄지손가락 없이 나머지 손가락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서 억지로 지탱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경은 특별히 더 무거워가지고 더 안 되네요. 그렇듯이
엄지손가락은 모든 손가락과 결합하고 모든 손가락이 작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그런 힘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이 5손가락 모두를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쥘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엄지손가락이 성경을 쥐는 힘있게 잡는 필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이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섭취하는 5가지 방법, 그 가운데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혹시 말씀을 접하고 생각은 하십니까? 묵상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겠죠. 생각은 하니까 어느 정도 묵상은 하겠지요. 듣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으니 듣기는 한다. 그런데 그 듣기가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나는 수요 예배까지 참석한다. 일주일에 2번입니까? 나는 새벽 기도에도 참석한다. 매일이다. 매일이십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듣기만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쥘 때 그저 엄지손가락과 듣기인 새끼손가락으로 쥐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힘이 있을까요? 쥐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성경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쥐기도 벅차요. 우리의 영적 원수가 혹은 아니면 마귀가 그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아니 굳이 잡아당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치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혹 나는 듣고 읽기까지 하십니까? 좋습니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있겠지요. 약지와 새끼손가락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살짝만 잡아당겨도 빼앗기게 됩니다. 공부까지 하십니까? 중지까지 사용하여서 이제는 어느 정도 상당히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힘 기르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힘 기르기를 할 때 역시 불리합니다. 암송까지 하십니까? 잘 하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도 쉽사리 우리의 강력한 영적 무기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그 첫걸음으로 성경 읽기에 초대합니다. 올 한 해 적어도 1년 1독 성경 읽으십시다. 내 나이만큼 그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년 1독을 위한 성관가족 성경 통독 카톡방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난 이후 그때부터 우리 모든 성관가족들에게 이 카톡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할 것입니다. 메시지를 통해서 혹은 아니면 게시판에 있는 QR코드 등등을 통해서 만약 참여하시게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루에 넉 장씩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읽어도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성경책 읽는데 눈이 아프대요. 글자가 너무 작대요. 그럴 것 같아요. 성경 글자가 작기는 하지요. 그래서 성경 낭독 유튜브 내용들을 제작을 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읽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거지하면서 듣지 마십시오.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읽는 것처럼. 뭐 켜놓고 그냥 뭐 청소기 돌리면서는 아니요. 그냥 읽는 것처럼. 눈이 아파서 잘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읽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은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다 들어오시면은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에 6시 반 혹은 7시 그쯤 그 사이에 매일의 분량의 말씀을 공지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함께 같이 동참하시면 됩니다. 주일
주일에는요, 주중에 빼먹은 것 있지요. 빼먹은 것 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충하면 되지. 주일날 그거 보충하는 개인 시간들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뭐 눈이 좋으니까 잘 읽는다. 시간을 내어서 읽으십시오. 읽고 난 다음에 완료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요, 서로 아마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잘했다고. 예. 답글, 엄지척, 혹은 아니면은요, 하트, 이모티콘으로. 뭐 지저분하게 그냥 막 이렇쿵 저렇쿵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읽었으면 완료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은요, 다른 분들 엄지척. 우리가 개설한 방이 지금 600명이거든요. 600명이 아니라 120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이. 예. 현재 10몇 명 들어와 계시던데. 그러면은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혼자 할 때는 어렵고 힘들잖아요. 함께 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매일 밤 9시 혹은 아니면 10시쯤 되면은 짤막한 기도 문장 혹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면서, 혹은 아니면은 말씀 가운데, 혹은 아니면 읽었던 말씀 가운데, 혹은 아니면은 교회의 혹은 아니면은 어떤 또 다른 급한 기도들 짤막하게 1분 아니면 30초 개인 기도 하십시오. 각자 기도 제목들 많으시지요. 그러나 그 짤막한 30초 혹은 아니면 1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공동체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카톡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감동되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 읽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 참여하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형통한 우리 성관가족들,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행복하고 형통한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그 칼이 날카롭게 벼려져 있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